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다 같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이거 마이크 볼륨 전처럼 해주세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뜻을 가진 것과 인간이 뜻을 가진 것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는 젊은 놈들이 생각이 나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인간의 뜻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이 100% 이루어지기 때문이래요. 세상에서는 이것들 막 200%, 300% 뭐 이렇게 따따블로 올리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100%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생각이 안 나지. 이제 말할 수가 없겠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윗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이들은 모양이고 그림자요. 그러나 실체가 왔으면 이 실체로 인하여 이 그림자를 봐서는 이 함성원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다원이 들어오는지 함건원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예? 그러나 이 실체가 딱 들어왔을 때는 함성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함성원이라고 하는 저 놈이 저렇게 생긴 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실체를 볼 때에 저가 함성원인지 함건원인지 함건원 앞에 가고 함성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을 가야 되고 정신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신앙을 가질 때도 그래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모양 가지고 그림자 가지고 계속 한단 말이죠. 성막을 얘기해요. 성전을 얘기해요. 성막과 성전을 얘기해서 구약에 성막이 나오고 성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라고 하셨던 것은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 이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실체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하면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예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님의 뜻을 알라. 3번 시작. 예수로 하나님의 뜻을 알라. 예수로 하나님의 뜻을 알라. 예수로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슬라이드 없어요. 찾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이다원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다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아멘. 이 3장 15절을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알겠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아들이 올 것이다. 처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서 너에게서 씨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군지 이스마엘인지 아니면 이삭인지 야곱인지 요셉인지 그 12지파 그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모든 실체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였어요. 그 마귀의 그 대가박을 그 마귀의 권세를 철저하게 부신 이가 바로 예수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한 그 씨가 누구냐 계속 찾을 것입니다. 계속 궁금해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아들이 나올 것이니 이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바로 너의 백성의 모든 죄를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가 있으니 바로 그가 예수요. 이 예수가 바로 마귀의 권세를 철저하게 박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신앙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겠다고 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라 이 말이에요. 여자의 태를 통해서 오겠다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라 이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 이 말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만 제대로 보면, 예수만 제대로 성경을 살피고 예수의 믿음을 온전히 알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광야 가운데서 시험을 왜 받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무능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한번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뭘 받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가면 청년의 때에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몰랐어요. 청년의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이렇게 그래도 장남을 이렇게 잘 챙겨주지 않습니까?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시험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나 영적 생활을 하면 반드시 시험과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시험과 고난은 주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험과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이 없는 것 같지 1년 후에 반드시 온다. 지금이 없는 것 같지 2년 후에 반드시 온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도와주십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정말 모든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반이 어제
저희 매제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추석 연휴 때에 자기 성적을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나 봐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자기 성적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수학은 그냥 하겠는데 영어는 아주 묵사발이 나갖고 학사경고를 받는다고. 학사경고는 보통 대학교에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학사경고를 고등학교에서 줬대. 내가 이거 오픈해갖고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전체 한 320명 정도 되는데 얘 영어 성적이, 너 회개해야 된다, 너. 뭐 300등 해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근데 뭐 그 정도로 받으니까 학교에서 막 학사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가갖고 이제 그냥 뭐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매제가 듣고 막 심각한 거죠. 저희 매제는 어떻게든지 우리 애들을 좀 도와주려고, 동역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애들을 좀 이렇게 도와줘 보려고 그런 마음들을, 심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제 토요일이요. 내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가 뭐예요? 화요일이죠. 빨리빨리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화요일이었는데, 어제 화요일에 전화 와갖고, 어제가 들어갔어요? 네, 어제 들어갔나 보다. 어제 들어갔어. 지금 제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해요. 화요일에 이게 저녁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가 와갖고, 이게 애들은 가르쳐야 될 때 시기가 있다고, 가르쳐야 된다고, 뭐 학원비가 없으면 학원비를 대줄 테니까, 아니면 과외비가 없으면 과외비를 대줄 테니까, 이런 매제가 어디 있어. 그래갖고 학원을 알아본 거예요. 학원을 알아봐서 저기 불당동에 뭐 아이비 리그 학원이 있대. 그래갖고 영수 전문 학원인데 거기를 가서 알아봤어요. 근데 그 반이 3개가 있어.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있고 또 어디 있어? 몰라. 하여간 3개가 있대요. 3개가 있는데 그게 평일이니까 얘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반이 있는데 주말반은 토요일하고 주일이 있어요. 토요일에 지금 제가 학원 광고하러 온 건 아닙니다. 토요일날 오후 4시하고 주일날 10시에 한다는 거예요. 야, 평일에는 못하면 이게 주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토요일하고 주일날 했는데, 주일날 오전 10시 하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없는 거지. 왜 그래요? 주일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예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예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요. 환경이 열렸어요. 사정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자기 영혼의 일, 영적인 것,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라. 지도 하고 싶다고 가서 알아본 거죠. 알아봤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되어지지 않아.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깊은 한숨이 오더라고요. 깊은 한숨이 내 귀에 들려. 그 깊은 한숨이 귀에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고1짜리 17살짜리에게는 그 환경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일들, 이 환경,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그 길, 진리 따라 믿음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래서 너 알바 구한다며.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안 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사정들, 모든 환경들마다 고난이 닥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의 영광 때문인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오늘도 도와주시고 있어요. 근데 시험 당하셨을 때 예수께서 시험을 왜 당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왜 당하셨어? 뭐 때문에 그랬어? 원수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에 정말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나 말씀, 이 여호와의 입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었죠. 천하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이 천하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냐. 누군가가 와서 너한테 100억을 준대. 100억을 손에 안 잡아봐서 그렇지 1000만 원, 100만 원만 줘도 오늘도 타협할 수 있어요. 100만 원이 너무 까마득한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100억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100억이 저 멀리 보이지만 지금 당장 네 손에 알바가 일당이 5만 원인데 20만 원을 주겠대. 그러면 가겠냐 안 가겠냐? 30만 원을 주겠대. 가겠냐 안 가겠냐?
그것마저도 지금 타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너에게 100억을 준다라고 그러면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런다면 타협할 수 있겠냐 않겠냐. 근데 주님이 그 시험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뜻이 뭔지. 이 땅에 천하 영광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배가 고파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어서 나를 먹고 마시게 하는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삶은 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 영광을 소유하려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이것을 시험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는 당신의 영혼, 당신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도 심지를 굳게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내 삶은 천하 영광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3번 시작.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일예에 속한다예요. 작은 한 예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을 우리가 본문 말씀 지난 주일에 같이 봤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뜻을 주셨고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22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시작.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어떻게 흠없고 우리를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는 이 말씀이 가면 갈수록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들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흠없게 해줄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줄게. 이 약속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이 20년 안에 이렇게 목회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또 성도들의 모양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잊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뭘 잊지 않냐면 이제 자녀들을 다 키웠어. 어느 정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그분이 50대 초반인가 중반의 그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흘려 듣는 말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내 자녀들 이제 얼추 다 키웠으니까 이제 그 남자분이 그 여자분한테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내 삶을 돌아보지 못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절제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애들 다 키웠으니까 이제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우리 같이 그렇게 하면서 사십시다. 이 말을요 제가 잊지를 못해요. 예? 그 당시에 그 교회에 그분은 중직이었거든요. 예? 그 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입에서 그 입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애들을 다 키웠으면 정말 힘들게 20년 30년 동안 애들을 다 키웠으면 이제 후리하다. 내가 이제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짐과 멍에들이 더 홀가분해졌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리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리라. 더 헌신하며 살리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내가 젊어서 해보지 못했었던 그것들을 이제는 조금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흘려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겠다. 이런 마음들이, 청년들은 당연하게 있을 것 같고, 이제 어떤 중년, 장년들의 삶은 이제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육신이 기뻐하는 거, 이거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이 안에서 막 솟구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아니라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이 저 밑에 꿈틀꿈틀거리는 모양들이 굉장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이 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다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내가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과연 설 수 있겠는가?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계속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그분은 거룩하시지요. 그분은 겸손하시지요. 그분은 진리시지요. 그분은 생명이시죠. 성령으로 충만하시지요. 근데 그분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정하셨고 미리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와 같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자로 여러분이 설 것입니다.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을 말씀해 주셨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 전제 조건 3가지를 얘기해 줬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들어요? 권사님 처음 듣냐고요? 아니죠. 3가지 시작. 따라하지 말고 제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에 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우리 인도자세요. 터 위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터라고 말씀하실 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11절 보여주세요. 시작.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터 위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위에만 서라는 거예요. 이 터를,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했어요. 여기서 반석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터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 반석은 뭐예요? 이 반석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라. 주라 이 말이에요. 주. 터라, 이 터 위에 굳게 서라, 이 반석 위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이 광야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걸 먹고 싶을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지를 못해요. 예? 일어나는 거, 애들 깨우는 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더라고요. 예? 제발 일어나라고 그러면 빨리빨리 일어나. 예? 부모가 애들 깨우는 게 나는 가장 힘들더라고. 근데요, 그 광야에서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고 자야 될 때 자야 되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내가 죽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느냐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나는 없어져야 되고 오직 예수가 주인이어야 되는, 이 터 위에 굳게 서. 예수가 주인이야.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3번 시작.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아멘. 그래서 이 광야라고 환경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여러분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를,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내가 원하는 삶에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사하세요. 이거 진짜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철저하게 정말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생명에 감사하고 은혜가 감사해서 막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이것이 막 물불안거리는 거죠. 예? 아골골짝이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고백이 그냥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아골골짝이라도 내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성령이 충만하여 아골골짝도 달려가겠다고 했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냐 말이에요. 예? 자기 때문에라고 얘기 안 하죠. 예? 목사 때문에라고 얘기 안 해요. 전도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교사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 때문에 다 교회 떠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성도들 엄청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령으로 살지 않냐고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목회를 하고 육신적인 감정이 있고 그 육신 때문에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육신의 것들이 자꾸 쏟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조신양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무슨 장로들, 안수집사들, 어떤 영적 지도자들 다 이렇게 불거지게 하면서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전도사 때문에 그 전도사 꼴보기 싫어서 이 교회 다시는 안 나오겠다고 그러면서 그 세상으로 갔다가 예수를 영영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분자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입술에서 선한 생명이 나오지 않냐고 악한 것들이 나오고,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저의 영혼의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위로받고 자기가 먼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있어서 저를 철저하게 무시해. 그리고 이 교회에서 목사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 인정받고 밟고 올라서기 위한 그런 체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생명 얻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감격을 누렸지만 5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다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예? 남자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마요. 여자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마요. 이 교회를 떠난 것 같지만 이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이 얼마나 원수가 가득 차게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왜 교회에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목사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직분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모든 세대들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날마다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거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교회를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저놈 때문에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놈이 엄청 말을 싸가지 없게 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제 간증을 하지만 이 같이 이렇게 청년 전도사들끼리 이렇게 살았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다 동갑이라 이 말이에요. 다 동갑. 내 친구요. 그리고 같은 대학에서 이 같은 과에 있었고 또 동일한 어떤 학과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전도사가 돼서 이 전도사가 하다 보니까 나는 그 당시에 완전 말단 전도사예요. 예수를 얼마나 믿어본 적도 없어요. 그 예수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 전도사 됐거든요. 그 전도사고 됐는데 뭐 성경을 읽어본 일이 있나 뭐 기도를 얼마나 한 적이 있나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정말 낮추기 위해서 이 청년 이게 같은 친구들한테서 이 전도사에게 계속 존댓말을 했어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존댓말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내가 존댓말을 해주면 그쪽에서 나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박성현 권사님? 나한테도. 예, 존댓말을 해주는 게 당연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친구다 보니까 이 친구라고 하는 이 관계성 때문에 계속 반말을 하는 거예요. 나 기분이 엄청 상했거든요. 나 존댓말 하면 너도 존댓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음이 계속 상해지더라고요. 나도 그냥 막말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막 계속 참는 거죠. 계속 참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친구 전도사를 통해서 내 입술을 단련하고 내 마음을 단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 지체가, 이 목사가, 이 전도사가, 이 집사가, 이 권사 때문에 지금 힘이 들고 어렵죠. 여러분, 이 교회에 그런 힘듦이 없으면 다른 교회 가면 아주 룰루랄라 막 휘파람을 불면서 이런 인격 좋고 막 언어가 너무 화려하고 막 유순한 사람들만 있어서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왜 그와 같은 자들을 붙여놓으셨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동지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철저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그가 정말 일어나기를,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이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인인 곳이기 때문에 정말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인도하면서 저는 인도를 안 하겠습니까? 맞아요. 나도 인격이 부족해요. 언어가 아주 형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인상이 날마다 막 웃어야 되는데 목사가 그러냐 안 그러냐? 지난 주일에도 설교한데 얼굴을 봐요. 그러면 좀 이렇게 막 환하게 웃어가면서 설교를 좀 하지 막 인상 팍팍 쓰면서 막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알아요. 나도 왜 이렇게 저렇게 인상을 쓰면서 할까? 저렇게 왜 악다구를 써가면서 할까? 그런데 내 10년 가운데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선 건 내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귀청 떠나가다 이렇게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싫어하게 뭐 싫으냐? 그럼 맨 뒤로 가서 들어라. 뭐 싫다시는 분이 아직은 없으니까 그래도 막 들어주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게 그냥 흘리는 말로 우리 목사님 좀 점잖게 좀 하지. 우리 목사님 좀 잔잔하게 좀 해주시지. 아주 이게 스피커든 좀 볼륨든 이렇게 적당하게 해주시고 하시지. 예? 자잖아. 이렇게 해도 자잖아요. 예? 뭐 자는 거 안 자는 거 뭐 그것을 떠나서 정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요즘 계속 내 영혼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훈아, 목사가 언제 가장 기쁠 것 같냐? 모르지. 주신영 목사가 요즘 가장 기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요. 설교가 가장 싫어요. 설교가 가장 싫어요. 가장 힘들어요. 네? 그냥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어떤 모양들을 안 보고 그냥 막 하면 하겠는데
또 육신의 눈이 있어서 여러분의 모양을 보면 막 이렇게 영감이 막 절제가 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방해받을 때도 있으니까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그냥 하면 편한데, 근데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눌 때에 내가 정말 기쁠 때가 있어요. 설교는 정말 싫은데 이 설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말씀을 전하면서 막 내 영혼이 엄청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면 설교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오늘 미쳤구만. 오늘, 네? 설교가 끝나고 내려가는 것이 두려워요. 설교가 끝나고 목회실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요. 설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이게 믿어질지 안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이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킬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를 세우실 때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진리를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진리로 말미암아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 영혼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거룩하지 않아요. 항상 타락하고 부정하고요, 육신의 법을 쫓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태폐적인 사람인지 다 알아요. 우리 주님이 알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목사지만 목사기니까 거룩한 것 아니고 여러분이 성도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아버지의 말씀을 내 영혼에 주시는 건 여러분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서.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룩하게 서야 된단 말이야. 거룩하게. 마지막 때 우리 선배들은 그런 시험과 그런 환난들이 있었어요. 못 맞고 못 마시는, 공산당에서, 일제치하에서 이 피 튀겨야 되고 손가락이 부러져야 되고 무릎이 갈라져야 되고 발끝이 갈라지고 찢어져야 되고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을 당했어요. 그런데 한국 땅에 살면서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막 복지라고 하는 복지는 엄청 좋아지고, 교회는 왜 이렇게 많고, 설교자들은 왜 이렇게 많고, 성경은요 교회마다 집마다 막 차고 넘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은 너무 좋아져. 그런데 과거 그 공산당 치하에서, 일제 치하에서 이 군인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시대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막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감옥에 갇혀서 물고문을 당하면서 불고문을 당하면서 그것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믿음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신앙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내가 청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니들 기도 안 하면 니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기도가 체질이 안 되면, 이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그러잖아요. 원수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참고 있어요. 믿어요. 이 사실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이놈은 오늘도 원수마귀라고 하는 놈은 오늘도 목사를 죽이려고 그러고, 전도사를 죽이려고, 권사를 죽이려고, 집사를 죽이려고, 교사를 죽이려고, 정말 신앙인이 조금이라도 있는 놈들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그런다. 근데 젊은 것들이 기도 안 해? 뭐 한다고 기도 안 하고 있어? 뭐 한다고 성경을 못 읽고 있어? 성경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어.
이것을 안 하면 교회는 다 죽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쓸려 지나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해변가에다 모래를 가지고 모래성을 아무리 잘 쌓아봐요. 밀물대가 올라오면 그 모래성이 아무리 지금 뭐 막 방방 뛰고 막 청년 예배 때 보면 나 정말 은혜가 되고요. 예? 난 니들 보면 엄청 좋다. 예? 니들 보면 진짜 좋아. 예? 엄청 좋다고. 근데 내 안에 막 밀려오는 염려가 있어요. 니들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은혜를 받았지. 근데 그러나 교회 내에 시험이 있어. 저희 교회겸이 추석 연휴 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청년들이 참여가 그렇게 없어. 어떻게 좀 생산을 좀 해봐. 예? 참여가 왜 이렇게 없는지. 그 청년 예배 때 이렇게 뭐 한 놈은 이게 여잔데 자매는 한 놈은 반주하고 한 놈은 인도하고 한 놈은 사진 찍고 있고 세 명이 딱 세 명이 있는데 딱 세 명이 있는데 하나는 반주하고 하나는 카메라 들고 하나는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에 나오는 것은 그 찬양 인도하는 자매 뒤통수밖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무리수 가운데서 자매는 딱 한 놈밖에 한 놈이랬나 하나밖에 안 보여. 다 청년 형제들만 막 샤우샤 막 뛰지. 그러면서 조혜겸이 내려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만약에 청년 우리 목장에 자매가 들어와, 예? 자매가 들어오면 우리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지금 내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우리끼리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예? 청년 남자들끼리 얘기를 해서 우리 1년 동안만큼은 언어가 조금 이렇게 거칠지만 좀 알아서 들으세요. 1년 동안 이 자매가 싹 들어오면 이게 지금 막 청년 형제들끼리 막 으쌰으쌰하면서 막 점프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자매가 들어오면 1년 동안만큼은 건들지 말자. 자매가 오면 이렇게 찝적대지 말자. 그가 은혜 받고 접붙임 되고 잘 이렇게 양육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 한대 알아듣고 있어. 이미 알고 이제 짐작하고 있어. 그 찝적대지 마. 제발 찝적대지 마. 근데 어느 하나가 찝적이 됐어. 어느 하나가 찝적이 되면 자기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이 입술이 무겁고 마음이 내향형이야. 근데 외향형인 형제는 확 가갖고 찝적을 확 돼버리니까 이 내향형인 사람은 막 마음만 계속 이렇게 소갈이 하다가 결국은 이게 뺏긴 것 때문에 뭐 하겠냐? 속상하니까 나가는 거지. 똑바로 해라고. 속상해 하지 말아라. 알겠지? 속상해 하면 안 돼. 아까도 찬양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어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끊어내려고 누가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영적으로 잘 체크하고 있으면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큰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큰 줄 알아요.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큰지 눈물을 얼마나 뿌렸습니까? 그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너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듣고 방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주먹을 쳐가면서 머리를 쳐가면서 눈물 콧물 쏟아가며 이 앞이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했었던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험에 들 만한 일, 마음에 상처받을 만한 일들을 다 누구 때문에 받아요? 사람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 사랑해서 우리를 끌어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몸부림쳐야 돼요.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라 이 말이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람 때문에 밀려서 밀머리 왔다가 탁 쓸려가 당신 지옥 불구덩이에 있다 이 말이야. 유황불 거서 고통당할 것이라 이 말이야.
지금의 내가 시험의 때가 그런 마음의 그런 환난의 그런 고난의 때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미리 기도해 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미리 기도해 놔라. 이것이 생각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광야에 두셨어요. 누가 주인?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야. 목사가 주인 아니라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3번 시작.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것이 지금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 매스컴은 그와 같이 부도덕한 것들을, 교회의 비윤리적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에 눈이 떠지면 나를 지금 단련하시기 위하여 이 부도덕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모든 상황들이 왜 그렇게 많이 써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써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그래서 목사가 주인이 아니다. 예? 목사 때문에 교회에 있지 마요. 대답을 안 해? 목사 때문에 교회에 있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임과 동시에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목사가 굉장히 잘났잖아요. 그죠? 예?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꺼지까워해다가 키도 크지, 막 잘생겼지, 언어도 막 유려하지. 그러니까 막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거짓말 하니까 또. 예?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목사 때문에 붙어 있으면 목사 때문에 떨어진다. 전도사 때문에 붙어 있으면 전도사 때문에 떨어진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포도나무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가지고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 전도사, 직분자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마디와 마디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까요. 목사를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고, 전도사와 직분자들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는 거니까 이것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께 붙어서 영적 생활하라 이 말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이 교회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은 철저하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단련되어지고, 저 사람도요 나 때문에 지금 단련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인생 때문에 단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우리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함께 지어진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있으면 참 편해요. 여러분 신경 안 쓰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성경 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도 있고 오전 기도할 때도 있고 저녁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타인의 기도에 내가 방해받을 때도 있죠. 또 어느 순간 나의 기도로 인하여 타인이 방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놈 때문에 기도하기 싫다고 막 가버려?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기도하러 왔어 봐야 알지. 그러지 않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나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가끔 사모한테
나 이게 새벽 이게 5시 전에 미리 나와갖고 아무런 음악도 틀지 않고 나 이렇게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나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진짜로. 아무도 없을 때 새벽에 미리 나와갖고 주님을 막 찾고 있을 때 난 그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진짜로 행복해요. 근데 이게 누가 들어와요. 누가 들어와갖고 꼭 이렇게 들어와. 꼭 이렇게. 왜? 뭐 왕이 들어오는 거요? 나 왔다고 뭐 누구 체크해 달라는 거요? 제발 신발 좀. 이렇게 신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기도가 방해될까봐 제 신발이 뽀그닥뽀그닥 눈 위에서 걷는 신발 같아요. 이 여기를 걷다 보면 뽀드득 소리가 이렇게 나요. 제가 갈 때마다. 이거 신경이 쓰여갖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들고 내가 앞자리로 와요. 쟤들 아니야? 기도하러 왔어 봐야 알지. 에? 제발 신발 좀 살살 놔요. 살살. 대답을 안 해. 에? 이거 이렇게. 근데 뭐하다 여기 왔어 또. 에? 에? 그거 새벽기도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나는 너무 좋아요 진짜. 근데 철포도 가고 들어옴과 동시에 저기 찬양 소리를 켜요. 찬양 소리 오지게 크게 크거니? 막 귓구녕이 떨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하면 순간 이렇게 기도를 하죠. 또 내일 새벽 기도부터 또 찬양 소리 볼륨이 적어들. 그렇게 하지 말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하다 이 말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성경 읽고 싶을 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하네. 그런데 내가 막 성경 읽고 있는데 막 누가 막 이렇게 해. 그러면 방해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근데 제대로 안 해야 될 그 신앙생활 자기 혼자 하면 편할 수는 있어도 성장은 못해요. 예? 성장은 할 수가 없어. 막 치고받고 막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저 인격을 보면서 내가 감당이 안 되네. 저 언어를 들으면서 저 싸가지 없는 언어를 들으면서 내가 감당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겨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영혼이 막 사랑을 하라고? 죄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겠는데 근데 죄를 사랑하라고?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왜 생각이 나? 꼭 그때 생각이 나. 사랑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내가 단련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단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좀 조용조용 얘기하는 목사를 만났으면 여러분이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족한 목사를 만나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 영혼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주인이 아니에요. 또 그 어떤 삶도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가 주인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주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병사들한테 채찍을 들고 있는 이 애굽 군사들에게 막 때립니다. 제대로 벽돌을 못 만들면 막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그 애굽 군사한테 철저하게 복종하죠. 아프니까 내가 제대로 못하면 곧바로 형벌이 오니까 심판이 오니까 철저하게 막 그에게 온 신경을 다 쓰면서 저에게 안 들키려고 그 벽돌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 내가 실수할 때마다 막 채찍이 가해지고 욕이 가해지고 그날 저녁을 먹을 수가 없고 이런 어떤 즉각 심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채찍을 들고 있지 않아. 그 더군다나 더 무서운 건 보이지를 않네. 하나님이 보여서 막 위험 있게 나타나고 왕관을 써서 명령을 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왕이 호위병들을 다 데리고 와고 막 장수들이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있고 그러면 저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 그리고 계속 참으셔. 끝까지 인내하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범죄함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아주신다 이 말이야. 보인다고 한다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여 주신다고 하니 말씀도 건성으로 듣고 말씀도 한쪽으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그 말씀이 주인이 되어지지 못하고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기쁨이 있으면 그것들을 향해서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양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셔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주인이다. 세 번 하십시다. 시작. 말씀이 주인이다. 말씀이 주인이다. 말씀이 주인이다. 아멘. 이 주인을 잘 섬겨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섬겨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내세요. 그 말씀이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단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예수가 주인이고 말씀이 주인이고 이 광야 교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